부사님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아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차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스님 갖다 드리라고. 근데 그게 한자로 써 있어서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스님이 말씀하시길래 그게 우리 아들이 보냈다는 차인 줄 알고 그 잘난 척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엄마 그거 약간 돈 주고 산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저기 뭐야 언제 사온 거예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보낼 때 바로 보냈었는데요. 예, 한 달 좀 넘었는데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그 어디 거기라 뭐라 그래요? 면세점. 거기서 샀다고. 엄마 나이가 우리 아들을 장가를 진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애가 너무나 철도 안 들고 뭘 못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갔다 오면서 그 아빠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 과자를 사왔더라고 아빠 거는. 그리고 스님은 갖다 드리라고 그 차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우리 주월보살님한테 아양을 떠니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원석이가 차를 사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말만 하면 너무 좀 쑥스러워서 저기 무가루 3개를 사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샀다고 그 문자를 했는데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보살님이 전화를 잊어버렸대. 나는 너무나 좀 약간 좀 삐져가지고 이 보살님이 이거 안 해준 이게 답도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라도 하나 해주면 좋은데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근데 이렇게 안 한다 하고 내가 그렇게 애교를 떨었는데 이렇게 안 해준다 하고 이틀이 지나서 이제 저기 자력정 보살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주월 보살님 소식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 내가 그 차하고 아들이 그렇게 또 일부러 갖고 왔다고 차하고 그 무가루하고 이렇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샀다고 했는데 답을 안 한다 그랬더니 자력증이 보살님 몰랐구나. 저기 주월 보살님 전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오해를 풀었고요. 다른 보살님도 문자를 보냈대요. 기도를 붙였다고. 근데 답을 안 주니까 그 보살님도 뭐지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 소설을 쓰기라도 하지만 그 보살님은 그 보살님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왜 답을 좀 줘도 되는데 왜 답을 안 주는가 그랬대요. 근데 오늘 이 보살님도 문자를 보냈는데 온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해가지고 독일이라고 해줘야지 이제 다시 입력이 된다고요. 잘했죠. 그 진짜 근데 오늘은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백중날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가들을 오라고 안 하면 초대를 해야지 온다고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요. 오늘 그 우란분절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조상 우리가 이렇게 스님하고 우리가 전생에부터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스님도 뵙고 싶고 다들 보살님들 그 기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인으로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차에서는 차 자체의 향보다 그 어디 갔다가 아빠 준다고 뭐 과자를 사고 스님 준다고 차를 산 아들의 마음이 아주 향기롭게 느껴져요. 그 향기가 이 실제 차 향보다 더 승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까 무슨 차냐고 하셨는데 이 차통에가 이게 무슨 차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건 이름에 불과해요. 이름. 그 진짜 차는 우리가 이렇게 마실 때 이게 무슨 차로구나
이 차 맛이 어떻구나 이렇게 실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 불교에서 법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실제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맛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 순간에 역력하게 드러난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 이름을 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 무슨 이름은 이름도 없네. 무슨 시만 적혀 있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이 돼지를 메고 가고 있어요.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메고 가는 게 뭐냐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 이게 돼지라는 것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다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물으신 건데 그 사람들은 이 짐승의 이름이 돼지니까 그 이름이 돼지라는 거 아는 걸로 그 돼지가 뭔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왜 물으실까 그게 오히려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기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름 아는 것으로 그걸 안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물어야 밖에 있는 사물도 그냥 이걸 차라고 이름만 알고서 그러는 것보다 이게 뭘까 이렇게 묻는 마음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이고 이게 무엇인지 이제 마실 때 훨씬 잘 음미하게 되고, 뭐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하고 딱 그냥 이름 붙여놓고 그 사람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묻는 마음으로 대해야 그 사람이 그냥 아무개라고 알려진 사람, 내 남편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름 이거 너머에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지인이라고 해요. 지인. 혹은 지음이라고도 해요. 지음이라는 말은 배가와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배가 검은고를 잘 탔는데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검은고를 탈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종자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들어보더니 정확하게 배가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검은고를 탈 때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난 걸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중에 종자기가 먼저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이제 소리를 아는 사람, 지음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검은고를 탈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벽에 걸어버리고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와서 몇십 년 살다가 가는데 그냥 내가 왜 여기 오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른다는 것이 꼭 모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묻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듯이, 법이 드러나듯이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물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존재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와서 나의 곁에서 내 음성을 듣고 또 나한테 말도 하고 또 이런저런 걸 같이 하고 일상을 하루하루를 혹은 평생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묻는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사랑을 오래 혹은 영원히 해가는 방법이에요. 묻지 않고 저 사람 이제 내 마누라 됐으니까 됐네 하고 놔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집안에 물건같이 보여요.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고 아무 감흥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근데 항상 물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내 옆에 와서
나와 가족이 돼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 내가 낳는데 뭐 내 아들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내 뱃속에 들어와서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내 아들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존재 혹은 존재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행복하게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고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람을 그렇게 하듯이 이제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서 그걸 안다고 착각해 버리니까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묻고 물을 때 그게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이제 드러나고 그거는 말이나 뭐 내 생각으로 이건 뭐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주 아름답게 소중하게 고맙게 드러나는 참 면목이 진가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과도 또 이 세상의 온갖 존재와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거든요.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만 그렇게 물을 때 삶이 새록새록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그런 물음을 집어던지고 그냥 막연히 일상을 살다 보면 아이 뭐 사는 게 이래 맨날 그렇고 그렇네 오늘이 내일 가고 내일이 어제 같고 맨날 그냥 의미 없는 되풀이처럼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마음이 언제나 중요하다고요. 오늘이 우란분절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우란분절 이렇게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인가 깊이 이제 새기면서 절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랑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수많은 그 중생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생들이 다 이 생사의 길에서 그냥 한때 스쳐간 인연이 아니고 열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도반들이 되기를 함께 보리심을 바라고 또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성불한 다음에는 수많은 또 더 많은 중생들을 같이 제도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약하고 오늘을 살 수 있으면 오늘이 그냥 보통 날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값지고 소중한 날이고 지금까지처럼 막연히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보내던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다가 차츰 이제 잊어버리고 또 같이 하다가 헤어져서 그냥 떨어져 지내거나 또 아주 이제 못 만나게 되거나 그런 다 이제 일시의 그런 인연이죠. 한때의 인연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그 한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되풀이되거나 또 다음 생에 이어지거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또 다른 생이라고 다른 모습이죠. 지금과 똑같은 이 일은 지금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뭐 같이 살면서 서로 그냥 무시하고 또 상처 입히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나를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존중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 이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다는 건 그냥 생각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고 하니까 그 너머에 진짜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마음으로
같이 또 탐구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삶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런 인연은 정말 그 지중하고 또 두고두고 이렇게 만났던 일에 대해서 함께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처 입은 걸 생각하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언제나 감사해야 하고 그리워하고 또 만나기를 기약하고 그런 인연이 될 거예요. 그런 인연하고도 어차피 헤어지게 되기는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그런 감사함 때문에 다음 생에 더 훨씬 좋게 만나게 되고 다음에 만남이 또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혹은 서로 괴롭히려고 연화무대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나 반갑고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하는 일도 그냥 어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그렇게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법계에서 우리가 그냥 이름만 알고 그냥 일상에 부딪혀가지고 서로 막 부대끼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이 법계의 의미를 같이 참고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지기를 이렇게 기약하고 또 그러다가 헤어졌어도 그런 헤어짐이 그냥 눈물 이별의 아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법계에서 거듭거듭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함께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이 법계의 일체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되기를 기약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모님이라든지 또 평생에 너무 가깝게 지냈던 그런 잃어버린 인연을 아쉬워하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랑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셨겠죠.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서 뭔가 전해져 와서 그런지 오늘 그 천도제 의식을 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으로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절에 오는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일 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알았던 정말 소중한 가까운 그런 인연들은 이제 훨씬 많을 테고 내가 직접 만나고 같이 하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절에 오고 또 불도를 닦아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승가의 행복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그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같이 이 오란문질의 의미를 새기고 그래서 이 법계에서 생사를 벗어나서 이렇게 열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인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재보살님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막 깔깔대고 웃더니 이제 우시네. 다른 분들이 재밌는 얘기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하시죠.
네, 저도 뭉클해서 영자보살님처럼 눈물이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여름에 선수련회 2차 선수련회 때 참여를 했었고 차담 때 제가 스님께 냉차를 우려주셔가지고 차향이 너무 좋아서 차에 대해서 좀 더 들려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들을 때 스님께서 무리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리채 무리채라고. 네네. 예.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때도 그 말씀이 너무 귀에 뚜렷이 남았고 마음에 새겨졌었나 봐요. 그래서 무리채인데 어째서 물이라 하지 않고 차라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일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물이 다른 데에서도 커피를 내려도 물이 어쩌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채일 수 있는데 거기서 향이 나고 맛이 나고 이러는데 왜 커피, 차 이렇게 부르고 물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들면서 스님께 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차 마시는 거는 향이 좋아서 향을 음미하느라고 그렇게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차가 그런 향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차가 그렇게 성장하거나 재배되어서 이렇게 좋은 차잎이 돼야 되고 또 그걸 적기에 누군가가 따서 바른 방법으로 법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된 거를 이제 좋은 차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향을 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우리거나 혹은 뭐 끓이거나 혹은 말차처럼 이렇게 젓거나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마시고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를 마실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그 차의 최선의 맛과 향이 나게 하는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팽주라고 하죠. 차 끓이는 사람의 그런 그 감각이나 혹은 간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옆에 둘러앉아 같이 마시는 사람의 그런 감각이나 또 그 차의 어떤 진가를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준비된 마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비로소 정말 좋은 차가 이제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좋은 차 하는데 좋은 차란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지. 아무리 차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다른 인연이 안 만나지면 또 잘못되면은 그런 향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차도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들고 또 같이 나누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차의 그 맛과 향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채를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물이라기보다는 마음이죠. 근데 이제 차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이 찻잔에 든 이 액체를 이제 두고 볼 때는 이 속에서 우리가 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본 바탕이고 그 물에 이제 차 향이 배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차의 향만 맡으면서 좋은 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 있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잘 내는 사람들은 좋은 물을 길어와야 된다고 뭐 저 유구라고 하는 다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차 끓이기에 제일 좋은 물은 어디에 무슨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가서 그 물을 떠왔는데 유구가 이제 이렇게 끓여서 보고는 그 물이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아니라고 하느냐고, 분명히 거기서 길어왔다고 하니까 그 물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산하는 물을 떠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차를 달이니까 훨씬 좋은, 제대로 이렇게 향이 나는 그런 차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물을 끓이는 거라든지 뭐 끓이는 방식, 혹은 물이 어느 정도 끓었는가, 또 나중에 물이 어느 정도 뭐 이제 녹차 같은 거 식혀서 그 물이잖아요. 그 식었는가, 뭐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이제 좋은 차를 우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바탕의 것이고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차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향은 그것이 이제 차는 그것이 이제 좋은 차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에 얹히는 모습이나 용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을 거예요. 물이 채라고. 이제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이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있구나, 이건 무엇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건 다 모습이거나 그 작용에 불과해요. 진짜 본체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채라고 보면 이 성품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불생불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습도 없고, 이것이 있구나 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언제 그거를 그 존재를 알게 되는가? 그건 뭐 다름 아니라 이 모습이나 그 용을 보고 알게 돼. 그러니까 본체는 유무로 보면 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는 거, 이런 거 다 상을 보고 혹은 용을 보고 이제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짜 존재, 그 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화엄경에 보면 불성을 알고자 하는 자는 시절 인연을 살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성, 뭐 이 모든 게 다 불성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 불성에서 이 법계가 연기하고, 법계 속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고, 부처님은 불성을 깨달아서 증득하신 분, 깨달음자라고 하고, 우리도 이제 그 불성을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참고하고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성은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듯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건 모양이 없는 것이고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밖에 있는 물상 이런 거는 모양을 보고 이거 있구나, 이거 만져보고 이거 진짜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건 찾듯이 그렇게 찾으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성을 어떻게 존재를 확인하느냐?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절 인연을 관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절 따라서 이 시간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시간 흘러가는 것 속에서 인과 연이 합해서 작용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이 모든 게 다 시절 인연인 거예요. 이걸 잘 보면 돼. 이건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드러내는 상과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서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찾아야지, 불성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나, 이게 모양이 어떤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렇게 찾는 사람은 어디 우주 끝까지 가봐도 못 찾고 말아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 불성이라든지 자기 마음이라든지 혹은 자기 성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승이 물어보는
그 화두의 답을 막 그렇게 뭐 세상에서 물건 찾듯이 막 그렇게 찾느라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 이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통해서 이 모양이나 이 작용 너머에서 그렇게 언제나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것의 존재를 확인하고 깨닫고 증득하고 하려면 이걸 보려고 해서는 안 돼. 들으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고 들리고 뭐 알 수 있고 막 그런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법계에서 시절 인연 따라서 이것이 다 그 본체의 작용이라는 거, 본체의 모습이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본체를 깨닫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 이제 불법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불법을 다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연꽃 들어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꽃 들어보이시는 모습, 혹은 연꽃의 자태, 막 이건 그냥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 우리는 계속 이걸 보고 아 저건 연꽃이야, 저건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그놈, 진짜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그 성품, 불성, 이거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지만 이것을 부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보이지 않고 그걸 드러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의 참 법신은 이렇게 낳았다 죽었다는 중생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생사 속에 있지가 않아요. 생사를 떠나서 언제나 열반의 자리에 있다고.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중생들이 그 존재를 알아보겠냐고. 그걸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려면 할 수 없이 이 중생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돼.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사하시는 거, 부처님의 생애는 바로 열반을 보여주시는 것인 거예요. 열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거고, 오셨다 가신 그 자취가 사실은 열반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무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사실 있음과 없음은 서로 같은 것이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은 우리 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는 세계, 우리 존재, 우리 몸뚱이나 우리 얼굴이나 모습, 또 우리가 하는 온갖 행동, 또 우리 마음 작용,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있음과 없음이 서로 의존하고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이 곧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깨달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있음과 없음 그 사이에서 괴로움 당하기만 하는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이죠. 선의 기록에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대종고 스님이 모노국근선사가 이제 자기도 깨달은 줄 알고 다른 선지식들도 다 인가를 하고 그랬는데, 대회를 보더니 아직 다 그 깨치지 못한 것을 알아보시고, 네가 법문을 하라면 법문을 잘하고, 또 옛날
선사들의 그 공안을 보라고 하면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다 잘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도 화두에 의심이 없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것이 큰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묻는 거 이걸 그쳐버린 거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 법문을 들은 거예요. 이 육구 묵구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 이것이 마치 등나무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육구가 등나무 덩굴 같은 것이에요. 등나무 덩굴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무가 높이 솟아 있으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고. 나무는 이제 묵구 같은 것이에요. 우리 그 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구와 묵구가 등나무 덩굴이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이제 법문을 하시길래 이제 대종고가 그렇게 이제 그걸 참고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하루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등나무 덩굴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등나무 덩굴도 말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육구와 묵구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있음과 없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 혹은 이제 이 세상 혹은 우리 존재, 우리 이 생사 이런 것이 다 이제 육구라면 이런 것이 다 불성에서 나온 것이고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진 것인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육구가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제 그 의지하고 있던 묵구 그러니까 나무에 해당하는 우리 마음 우리가 찾던 이제 불성 그 대가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뭐 불성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개가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그 원호극근 선사가 했던 말씀이 상술해야 그랬어요. 서로 따라오느니라. 다 없어져 이제 둘이 의지하고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또 단멸에 떨어질 자리야. 그냥 있음도 없음도 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의심이 살아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있음과 없음이 서로 의지하고 있고 그냥 그 둘 다 사라져 버린 자리가 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 육구와 묵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대가 완전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 처음에 깨쳤다고 이제 대스님이 생각하고 원호극근 선사한테 왔을 때 원호 스님이 네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법문도 잘하고 뭐 차거나 평창 뭐 개송 뭐 이런 거 다 잘하지만 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꿈도 없이 잠이 들었을 때 주제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꿈 꿀 때는 주제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 육구 묵구가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덩굴도 말라버리고 나무도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술해야 하는 데서 확 완전히 깨달아 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몽중이라든지 오매에 완전히 이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잘 참고해 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다면 혹은 그냥 뭐 그런 기준에 비춰봐도 되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경계가 막 어지럽게 돌아갈 때 혹은 잠이 들어서 꿈꾸거나 꿈도 없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도 분명한가 이렇게 물어봐서 아닌 것 같으면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차 마시는 것도 우리가 이게 무슨 차인가 혹은 좋은 차인가 아닌 차인가 알라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차 안 마셔요? 계속 마시잖아요. 계속 마시면서도 이게 무슨 차인가 또 묻고 또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마셔갈 때 차의 그 세계, 다도의 세계에서 내 안목이 계속 열려가는 거고 더 점점 심화돼 가는 거고 이제 차의 정말 좋은 그 맛을 두고두고 이렇게 알게 돼 가는 거죠. 그런 세계, 이 세계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멀리 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 도의 묘미가 있는 거니까 그냥 알아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와 용의 관계 혹은 아까 육구와 묵구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둘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서로 따라온다 하셨던 거 이런 것도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참고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진짜 죽이고 진짜 살리고 할 거예요. 네. I'm sorry. 말만 하고. 커피 내려서. 네. 우리 저 원령보살님 커피 주문해서 드세요. 네. 전화번호 여기다 새로 한번 적어놔보죠. 보살님 코하루아가 무슨 뜻이에요? 코하루아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와이어로 정성. 정성? 네. 와. 나는 무슨 동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커피는 영자보살님이 학부장님이 아이고 세 개 하시고 나라보살님이 하나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커피 지금 마시는 거예요. 하와이 말로 인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일로 와. 그러니까 그쪽이 옛날에 무슨 해협? 그 해협 건너가지고 동양 사람들이 특히 우리 이제 동이족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유사한 게 너무 많아. 풍속 같은 것도 유사한 게 많고. 그러니까 이리 오라는 말이에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일로 와. 너 뒤졌어? 우리가 진짜 만나려면 나와 너가 사라져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 코하루아가 정성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그 동학의 이 세 가지 정신 혹은 그 이상적인 그 지향 이것이 성경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걸 다 공경하고 산 거예요. 이 삶 자체를 혹은 삶 속에 다른 존재나 뭐 살아있는 거든 죽은 것이든 그래서 다 거기다 붙인 전미사가 님이라고 님 뭐 하느님
하늘님, 뭐 땅님, 별님, 꽃님 다 임을 붙인 거예요. 사람도 임을 붙이고. 그리고 단군이라는 말은 땅님이라는 말이에요.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이라는 말이 임군이라는 말이라고. 그거를 이제 막 우리말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임금이라고 우리가 지금 적게 된, 무슨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임군이란 말이에요. 땅을 맡겨놓은 그 임, 땅을 맡아서 다스리는 임. 단군이 단임금, 단임군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은 뭐냐면 땅. 지금 뭐 나라 이름들 중에 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렇게 단자 붙은 말이 많잖아요. 그 단이 탄이에요. 땅. 지금 우리말로 땅이란 말이야. 뭐 카자흐스탄 그럼 카자흐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왕을 가졌다면 그 왕이 단군인 것이라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신시 시대나 처음에 이제 그 환인이 직접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던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단군은 뭐 한 4,000년 전에, 한 4,5,00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단군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그때 이제 그 단군이란 이 땅에서 땅을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라든지 정치적인 그 권력자 이런 사람만 임군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 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군은 높임말이에요. 그냥 다 임들이고 임들은 다 임군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꽃도 별도 달도 다 님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다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아주 행복하게 함께 사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다 존중하고 모든 물건이나 뭐 사물을 다 존중하고 이 우주 자체를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뭐 육신이라든지 뭐 이 세상에 뭐 이제 안 좋은 거, 허접한 거,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뭘 하고 그냥 부지런히 헤매다니는 것 같은데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삶에서 공경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도 몰라. 이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귀하지 않고. 그 내가 거기다가 뭘 나 자신을 바치거나 내 시간을 바치거나 나의 이 마음이나 내 존재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 때 기꺼이 내가 언제든지 그 내가 나보다 소중한 훨씬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이 그냥 보잘것없는 한 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자기를 이렇게 그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바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고 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경스러움 앞에 성자가 있잖아요. 성이 바로 이제 진짜 정성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음식에는 뭐 조미료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정성껏 해야 된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정성이라는 말은 옛 조상들이 이렇게 실제로 체득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느낌 이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얄팍해져 가지고 그 말 자체를 의미 없이 그냥 허투루 얄팍하게 그렇게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사실은 정성스러워. 그리고 이게 자연계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곧 이 법계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계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나 치밀하고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그냥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막 그 빈둥거리고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이렇게 때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절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벌어져야 될 만한 일이 벌어지고 그때그때 해야 될 만한 일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연이고 우주 법계이고, 그러니까 어느 구석을 봐도 그 속에 이 그런 정성스러움, 부지런함 이런 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성이란 말이죠. 그 이육사 시에 보면은 광야에선가 광야인가? 광야라는 시에 보면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지런한 계절이 왜 부지런할까? 계절이 막 서둘러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냥 무심히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치밀하게 그때 해야 될 만한 일은 하고 벌어질 일만은 벌어지고 하고 있는 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 자연이고 우주 법계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계절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했다고. 근데 그런 부지런함이 바로 이제 정성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정성스러워.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 세상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부지런해요. 근면한 거를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거. 어떤 때는 이제 막 너무 극성스러운 것 같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해도 될 텐데 뭘 저렇게 막 죽어라고 매달려서 하나. 극성이라는 말이 이 극까지 막 치닫는 그런 마음 뜻이, 끝을 보려고 하는 마음, 집요한 마음, 너무 거기 막 몰입해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정성스럽게 살아온 마음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렇게 하고 사람을 대해도 그렇게 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막 그 사람이 부지런하다든지 뭐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성스러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고 또 이제 만물을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믿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게 다 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주게 돼요. 이것이 마지막에 말하는 신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어디 뭐 경전에 써 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냅다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뭐 서로 속이기나 하고 그런 걸로 막 사기쳐서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뭐 자기들 이속을 챙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나 생겨나지 별로 우리가 얻을 것이 없어요. 남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어 속고만 살았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막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의심스럽지. 믿음은 그냥 생겨야 돼.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그 다른 사람 보면은 어쩐지 그냥 믿음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나야지 안 믿어지는 거 그걸 막 억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믿음직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이에요. 믿어온 존재가 되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무엇을 다른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라. 다른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나를 그렇게 믿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다 좋아. 이 세상이 좋아. 막 이렇게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도 같은 동이족이어서 이제 그런 말을 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네. 그냥 관광지가 돼가지고 되게 낙천적이고 또 그 이야기라든지 뭐 속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속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대요. 뭐 다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도 하와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하대. 근데 어쨌든 쿠아루아 정성 이 말이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동질감이 느껴지는 말이. 쿠아루아 차 많이 드세요? 커피. 여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번에 못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 적어요 정성. 위에서 아껴줘야지. 신님 유튜브 올라갔을 때 어느 분이요 빵 얘기하니까 그 빵가게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내가 빵봉지를 가지고 갔더라고요. 말은 오일레? 네. 오일레 그랬더니 오일레 그랬더니 시켰나 모르겠네. 오일레라는 말은 부엉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말로. 그 사람이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약간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성격들이 질박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래서 이제 빵도 독일 음식 별로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뭐 예술적인 것들 뭐 이런 것도 별로 발달하지 않고 그런데 빵이 그런 질박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뭘 속이거나 뭐 좋지 않은 걸 막 첨가해가지고 억지로 맛이 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아침에 가가지고 빵 사서 먹어보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새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맛보라고 그리고 평가해달라고 보냈나 봐요. 근데 주월보살님이 그걸 딱 먹어보고 이런 맛대가리 없는 빵이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묘한 맛이 나고 나중에 정말 맛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그 빵 이름도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빵은 맛대가리라고 붙이면 좋겠다고 했어요. 맛대가리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맛대가리가 있는. 맛대가리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첫맛에 머리가 먼저잖아요. 꼬리가 끝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 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걸 맛대가리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대가리도 비어가 아니에요. 원래 대골, 큰 골이 들어있는 통, 이걸 대골통이라고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달려가지고 대갈통이 된 거예요. 대갈바가지 혹은 대갈머리 막 이런 말들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파생된 거고. 대갈이란 말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너무 막 많이 쓰고 일상화되고 하면 그 말이 좀 천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속어처럼 혹은 뭐 비어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의 맛 대가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몸통이랑 꼬리까지는 너무 훌륭한 그런 빵이. 여기 정성에서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시면 더 크게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추할 때 아, 커피 광자 같은 거를 해주시겠다고요? 아주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 원련보살님이 커피 강사 같은 분이에요. 그냥 커피만 이렇게 잘 내고 장사를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한테 커피 잘 내는 법을 혹은 뭐 이제 커피집 내 가지고 좋은 커피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를 해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셔도 그냥 모르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배워가지고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하루 그 점심 먹고 나서 12시 반? 몇 시부터?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질의응답이 1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어정쩡한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커피 강좌를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초하루부터 그렇게 하시죠.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고요. 장소는 다시 해주세요. 네. 커피 갑니다. 네.
지내시면 좀 앞으로 중간에 쏘고 오일레 빵은 그 초하루 행사할 때 와서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너무 줄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를 좀 넘겨가지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렇게 와서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독일식 맛대가리 없는 빵을 많이 사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빵이고, 그래서 맛이 좀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길상사에서 나와서 버파림을 만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그 꿈이나 혹은 살아가는 그 정신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법정스의 유지를 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했고, 나머지 그 과정은 거의 다 이제 그냥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봉화에 법화도령이 생긴 이래로 여기 법화선사가 또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십몇 년 흘러오는 동안 하루도 이렇게 힘들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낀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한 분 한 분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큰 격려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나날이 참 행복하고 수행자가 된, 또 이 불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승가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보람으로 가득했어요. 일은 많이 했죠. 고생이라고 하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제가 법정 스님한테 이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제 살아오는 날들이 그냥 거의 다 막일로 일관해서 저는 무슨 일복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님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일복이라고, 다른 복은 이제 과거에 지어놓은 복업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으로 나한테 느껴질 때 그때 복이 많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옛날에 지어놓은 복을 지금 써버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해놓은 돈을 찾아다가 써버리는 것과 같은데, 일복이 많다는 거는 지금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진짜 큰 복이라고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일을 엄청 또 부려 먹어서 더 고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일복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하고 있으면은 옆에 와서 같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이래저래 도와주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뭐 이제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혹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량이 이제 많이 그 좋아져 왔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설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또 함께 나누고 그 함께 일하는 함께 이렇게 차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동화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해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 생에 이렇게 주어져서 제일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포크레인 그 바퀴가 벨트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모가 심해 가지고 걸핏하면 벨트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 저번에는 이제 그 만든 설해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좀 미끄러지고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또 좀 미끄러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주월보살님이 이제 심부름 갔다가 비닐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고 있으니까 더 이제 더 어쨌지? 더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한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선가 화가 나는데 그걸 터뜨릴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주월보살이 왔길래 주월보살한테 막 화를 내면서 가라고 왜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하고 내려갔대요. 그렇게 내려가서 다행이었어요. 내려가서 이제 내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퀴가 안 돌아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퀴가 이게 뭔가 이탈되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짚고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을 기워 한 바퀴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위태로웠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퀴를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맞아진 거예요. 네, 톱니바퀴가 이제 맞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또 이제 바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포크레인한테 내가 빚진 걸 생각하면 이놈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할 때는 고마운 생각을 안 하다가 꼭 고장 나면 막 화를 내는 포크레인도 참 주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구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너에게 공투가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을 공투라고 해요. 그보다 좀 큰 거는 6W라고 하고. 그 이제 내가 어디서 본 거는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공투만한 포크레인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보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포크레인이 이 흙을 파서 옮기고 뭐 돌산이든 뭐든 막 다 그냥 그 까내리기로 하면은 뭐 얼마 안 걸려가지고 그냥 산이 하나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지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목공사에서 포크레인이 등장한 이전과 이후를 나눠야 될 정도로 포크레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압으로 그 유압의 힘, 이 압축하는 힘 이걸로 이제 그 무거운 거를 들거나 뭐 옮기거나 파내거나 밀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는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이렇게 마모가 되고 결국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쯤이면 이제 뭐 부품을 갈거나 또 일시적으로 이제 좀 그냥 수리를 해서 맞춰가지고 다시 쓰거나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포크레인 가지고 10몇 년 동안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루에 뭐 50만 원에서 지금은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런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렇게 번 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 포크레인에다가 들인 돈도 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돈은 아까워요.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단지에는 지금 녹산거사님이 옆에 도림보살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감수를 받아가면서 이제 일을 오래 해오고 있는데 그냥 혼자 하는 일이고 되게 이제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소박한 방법으로 뚜닥뚜닥 집을 짓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른 사람들 집이 막 그냥 한꺼번에 들여다 놓고 또 막 포크레인까지 불러다가 막 이래저래 그냥 해가지고 후닥닥 해치우는 거 보면은 되게 좀 답답하고 한심하고 막 힘 빠지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꾸준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게 다 되면은 소박하고 아름답고 또 손맛이 있는 그런 좋은 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렇게 집이 되어 나가는 걸 감상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우리 저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아까 우리 스님 거기 산단지를 갔었거든요. 네. 사감보살님이랑 여름보살님이랑. 네. 그리고 그 3단지의 집 이름은 네. 굴은 설해굴이고 네. 그 옆에 컨테이너는 허허당이에요. 허허당. 네. 왜 허허당이 되었냐면 그 집이 컨테이너인데 이제 보통 컨테이너보다 좀 큰 거예요. 그리고 안이 뭐 원룸 모델하우스로 썼던 거라고, 제법 이제 뭐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잠자고 정진하고 하는 거는 설해굴에서 하면 되니까 저기는 이제 물건이나 넣어두고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난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것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는데 무슨 일로 이제 앞에 창을 하나 뚫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뚫고 보니까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안에 단열재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주 얇은 스티로폼 하나만 있어. 허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그냥 허당이라고 하자고.
근데 허당이라고 하면 더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허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웃음이라도 나오게 허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벽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집 전체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재밌는 얘기였는데 아까 우리 보살님이랑 가면서 했어요. 우리가 막 거기가 지금 공사하시느라고 지금 힘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계단이랑 막 흙이랑 막 그 허당 아니 예. 허당 옆에 험하죠. 예. 막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했어요. 아, 늙은이들은 오지 말라고.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뭐 아파트 이름 엄청 어려운 데로 옮긴다더니.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렇게 막 불같이 되게 이쁜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좀 먼저 만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예. 이게 보살님, 이게 나는 처음에 가마굴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네. 처음에 그 굴을 막 파고 있으니까 녹상가사님이 스님은 뭐 톡을 짓는다더니 벙커를 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막 포크레인 가지고 담 쌓고 막 이러저 땅 파헤치고 하는 걸 보면은 진지구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집 짓고 있는 모양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주인이 이제 일 다 해놓고 정리 다 해놓고 그냥 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막상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막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본래 그 만들어진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훼손된 다음이니까. 근데 이제 짓고 있을 때 보는 거는 이렇게 사람 그 내장을 보는 거하고 같아요. 수술하는 거 막. 그 어떤 때는 이제 그 갓난 아기가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지고 좀 씻기도 하고 이제 젖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보면 방시방시 웃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예쁜 거지. 그 전에는 이건 그냥 핏덩이 같은 거라고 남한테 보여주기도 그런. 그러니까 짓고 있을 때 집 보지 마세요. 자꾸 와서 거기 막 열어보고 하세요. 아, 열어보지 근데- 않았어요. 우리는 안 열어봤어요. 예. 창고만 열어봤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내부도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가서 볼 사람 보세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겉에서만 보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집은 이제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막 집 관리를 잘하고 청소 잘하고 막 그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좋은 인간의 활동,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자기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살아갈 때 그 집이 빛나고 정말 좋은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도 그래요. 이 육신을 우리 마음의 집이라고 본다면 이 좋은 집이 나쁜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집이 이 몸이 아주 좋은 몸, 감사한 몸, 아름다운 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비는 안 그쳤는데 해가 나네요. 여우가 시집 가는 날인가 보다. 네. 호랑이 장가 가는 날. 결혼식이 어쩌다가
일치한 거지. 같은 예식장에서 같은 날 예식을 올린다고 둘이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식 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안 궁금한 건데 스님 설해불이 무슨 스님 이름을 잘 지으시니까 설해불이 무슨 뜻이에요? 조사설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달마조사가 이렇게 서쪽에서 오셨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쪽 저 인도에서 동쪽 나라로 오셨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오신 뜻, 그리고 그렇게 오면서 전해온 것,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쭉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것을 달마스님이 가지고 전하러 동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사설해보다는 조사설해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제자들이 그 조사설해의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연꽃 들어서 보여주신 거고, 그거를 이제 마하가섭이 보고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이심전심으로 마하가섭에게 전해졌다고. 그게 이제 전해지고 해서 쭉 28번째 전해받은 사람이 보리달마고, 그 보리달마 조사가 이제 동쪽으로 그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하고, 그 똑같은 깨달음을 이제 나중에 이 안한존자는 마하가섭이 문 앞에 찰간틀을 꺾어버려라,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3일 동안 서서 내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죽더라도 물러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있었잖아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화두를 참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부처님에게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전해준 거, 말 밖에서 교외로 따로 전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 문 앞에 찰간틀을 꺾어버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답인가? 말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만 하고, 그렇게 3일이나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몸이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은 마음을 참고해서 마음을 깨닫는 거지, 이 육신을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거나 서 있기만 하거나 또 막 어떤 식으로 그 억제하고 고생하고 고행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뭐 앉아 있다가 너무 힘들면 서서 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너무 그래도 힘들면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마음 챙기는 일은 그렇게 이제 자세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누워서 좀 참고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이제 저 문 앞에 찰간틀을 꺾어버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확연하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희심과 신통력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굴문을 열지도 않고
동굴 벽을 뚫고 암벽을 뚫고 그냥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섭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우리 안한존자가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이 안한존자에게 전해졌다고, 그리고 이제 법상에 앉아서 저 부처님이 앉으실 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법하셨는지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암송하면 우리가 그걸 증명해서 그걸 경전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렇게 부처님에게서 들은 것은 팔만대장경의 말로 된 가르침이지만 그거 들어서 기억한 거, 안 거, 이해한 거 이런 거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의 근본적인 뜻, 그거는 연꽃 들어보이는데 들어있는 거고, 그거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버리는 가섭존자 한 사람밖에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가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이 말을 이제 화두로 삼아가지고 3일 동안 참고해가지고 깨쳐버리는 바람에 부처님이나 마가섭과 똑같은 그런 안목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정법안장 이것이 안한존자에게까지 전해진 거고, 그렇게 쭉 전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리달마가 그걸 이제 동쪽으로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가서 스님 무엇이 조사스레입니까 이렇게 바로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은 조주 스님한테 스님 무엇이 조사스레입니까 하고 어떤 제자가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셨어요. 거기 이제 조주 스님 계시는 거처 앞에 뜰에 잣나무가 서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쪽에 성주술에 가보면 잣나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인지 그 2세인지 3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에게 정말 전해받은 거, 그리고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전해온 거,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 이거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문 앞에 찰간틀을 깎아버려야 이런 말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의심밖에 안 난다고. 그 의심이 이제 깊어지고 깊어지면 깨달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처럼 깨달아 버리면 돼. 마가섭이나 안한존자나 달마스님 같이 그렇게 깨달아 버리면 팔만대장경 그걸 다 보고 이해하고 막 암송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눈으로 이 생사를 보고 법계를 보고 또 중생들을 보고 그냥 그렇게 일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일 없다고 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일을 해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서례국을 열어보면 달마 스님이 그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조사설의 일을 일러봐 하고